있습니다. 요즘은 3.1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매스미디어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3.1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유관순 누나 언니도 기억하고 독립만세운동을 했다는 것도 기억하니까 우리 교회 아동부는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덜 걱정해도 되는 그런 아동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3.1절을 안들 뭐합니까? 3.1절을 안들.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조국.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뭐 입국심사 또는 출국심사 할 때 거기 쓰는 난에 국적 쓰는 난이 있어요. 내셔널리티를 쓰는 난이 있어요. 국적.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그렇게 쓰려다가 그러면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대한민국 그렇게 씁니다. 저희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늘 고민스러운 과제예요.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나 우리랑 똑같은가? 아니 다르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데 묶어주는 줄과 함께 각 고유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늘 고민스러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은 우리에게 조국을 묻지 않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오케이 복음을 받아도 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너는 B라는 나라 국민이야? 너는 B라는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의 국적이나 우리의 인종이나 우리의 성별이나 아무 곳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우리들이 몸을 입고 살고 우리들이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또 하나의 개념,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고민스러워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한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둘 다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른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길로 살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물론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라는 이름하에, 그리스도라는 이름하에 세상 곳곳에서 나쁜 일을 한 역사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도 일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의 삶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살도록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옆에 나라는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그 약소국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강대국인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약소국에 가서 약소국에 있는 자원을 약탈해 옵니다. 식민지를 삼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지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남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 지배를 받게 되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온전한 인간을 형성한다는 메시지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를 지배하도록 하지도 않고 거꾸로 남에게 지배를 받는 것을 그저 무언의 승인을 하도록 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 지배를 못하게 하고, 남에게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독립성, 자신의 주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서 백성을 지배하려는 권력이 존재한다면 복음은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지배를 그대로 받게 되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우리의 주권, 우리의 고유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교가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후로 우리 민족 안에는 많은 변화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독립으로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이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전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제적인 체제하에서 왕권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의식 또한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함께 근대 사상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 민족이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사상들은 전부 다 근대에 일어나게 된 정치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일어나게 된 이런 서구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사상이 그리스도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파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근대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의 유익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에 강점하고 약 10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을 아주 무지몽매하게, 교과서에는 그것을 무단통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단통치를 통하여 완전히 우리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썼던 그 10년 동안 우리 민족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 주권 같은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간의 모습의 삶이 아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근대 사상이 전파되는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일제히 강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0년 동안의 그 아주 참담했던 시기를 거쳐서 3.1 독립만세 운동이라는 그런 전민족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 내부에 이러한 사상이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널리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사상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생각의 전환과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도래, 그것을 위한 운동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이고, 내 사람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아주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이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아주 단순화하면 됩니다.
나한테 먹을 게 2개 있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2개 다 나 혼자 먹기를 원하실까? 아이들한테 설교하듯이 그렇게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라 안에서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의 근저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이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늘 두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은 근대적인 정치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근거가 되고 인자와 진실함이 그 앞에 주님 앞에 있다라는 이런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정치학적인 용어로 만약에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주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와 공의는 주님의 보좌의 근거가 되고 인자함과 진실함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모습을 각자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자유니, 평등이니, 민주니, 해방이니, 독립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 한마디는 모든 정치적인 용어를 다 더한 것, 그리고 철학적인 용어를 다 더한 것, 그리고 각 나라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을 다 더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명제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단연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고 얼굴빛 안에서 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얼굴빛을 잃게 될까요? 언제 주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언제 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언제 저기 있고 싶은데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있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언제? 첫 번째는 우리가 죄졌을 때. 어린아이들이 잘못하고 그릇을 깨뜨리면 엄마 아빠 얼굴 안 봅니다. 눈 안 마주치려고 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숨는 거였습니다. 창피해서 숨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벗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숨는 거였어요. 왜? 죄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거할 수 없는 첫 번째 나쁜 조건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듯이 아이들이 죄를 져서 부모의 얼굴을 바로 못 쳐다보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감히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그 얼굴빛 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를 졌을 때 벗어납니다.
두 번째 어떤 때 벗어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돌릴 때 우리는 또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화나셔서 고개를 획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러죠. 자녀들이 뭐 잘못해서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봐. 가. 나중에 얘기하자. 꼴 보기도 싫어. 꼴이죠. 꼴 우리말. 얼굴이에요. 얼굴. 꼴. 네 모습 보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화나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도 처음에는 삐지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자식들한테 하듯이 얼굴을 안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우리를 막았을 때입니다. 바로 일제의 강점 같은 사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점이라는 그 억압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려고 해도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독재 권력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독재 권력이 들어오면요 모든 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독재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획일적이 된다는 것은 나쁜 거지만 획일적이 됨으로써 모든 게 아주 착착착착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줄도 잘 맞추고 모두 그냥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귀한 우리의 존엄성 그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재 권력을 원치 않고 민주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고 독재 권력 하에서 인간이 인간의 귀중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려면 첫 번째와 둘째가 똑같습니다. 내가 죄 짓고 내가 먼저 도망가지도 말고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돌리게 하지도 말고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해방운동도 하고 그래서 민주화운동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바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3.1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다시 되찾으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강점으로 잃게 된 우리 민족을 비추어 주던 그 하나님의 얼굴빛, 그런데 일본의 강점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공포가 쌓이게 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주의 얼굴 빛 안에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얼굴 빛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두컴컴한 그늘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빛을 우리가 마음껏 받으면서 그 품 안에서 거닐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그 마음의 근접, 그것을 신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로부터 가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얼굴빛 안에서 행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며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근거가 되게 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시편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 주님의 얼굴빛 안에 다님으로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